반갑습니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령 집회라는 말을 난생 처음 해보는 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집회라는 말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목사 누구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 그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처럼 또 그런 기도를 잠깐 했는가 하면요, 제가 이 탈벗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 예배당을 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벗에 라미나다에 가까이 있으니까 막 샀을 때, 이 땅을 샀을 때 제가 여기 왔었어요. 한번 와서 봤습니다. 목사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참 그때는 제가 이 은혜 한인교회라는 그 이름은 잘 알고 있었고, 같이 공부했던 분도 은혜 한인교회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땅을 사서 이제 교회를 옮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그때는 여기가 공장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 케찹 만드는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황량함이라는 게 그야말로 야, 여기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황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진 한 20년 세월을 지내면서 사막에 강을 내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 아들이 내일 이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니까. 마침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내일 왔는데 한경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금요일 예배에 이렇게 좀 인도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전화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금요일 집회 저희들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전혀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집회를 원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집회를 하신 분 가운데 제일 최초로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뭐 베드로도 있겠고 다 그렇게 있지만 바울이 참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집회를 할 때에 굉장히 떨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떨었다는데 여기 있는 저가 떤다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떨었느냐라고 하면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오늘 좀 떨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떨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라면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모두가 다 오늘 성령 집회, 이 장로교 목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미국에 잘 믿는 분이요, 출장을 갔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호텔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주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역이 생소하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고 찾다가 일단 뭐 나가보자 하고 옷을 걸쳐 입고 바깥에 나갔더니 마침 그 앞에 경찰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물었답니다. 여기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가 없냐고 하고 물었더니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저한테 좀 좋은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택시를 타고 어디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여기 지역에 교회가 없고 좀 멀리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갔는데 가는 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가 많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 교회를 시켰을까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야말로 그 교회가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더랍니다. 마치 여러분처럼요.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를 잘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 경찰이 아직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가는 교인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런데 왜 저를 거기에 소개를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다른 교회 교우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장례식 갔다가 나오는지 뭐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 얼굴에 그 행복함이 넘쳐나는 그런 묻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언젠가 교회를 가면은 꼭 저 교회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계신 그런 모습들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가? 좀 괜찮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사실요, 얼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얼굴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다 하는 어떤 그 표정을 위해서 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얼굴에는 그 사람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그 모든 역사의 흔적들이 얼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케네디는 사람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얼굴을 좀 이쁘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대학생들 그 수련회를 한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 90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거의 자기들끼리 아마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내용 가운데 얼굴에 대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0명이 참석했는데 80% 이상 사람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기 얼굴에 자기가 만족을 하지를 못한다. 참 나는
막 가끔 보다가 보면 생기기도 참 이상하게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이 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좌우간 80% 이상 되는 아이들이 다 바꿀 수만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 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믿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떤 모습이 되면 가장 아름다울까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이다 하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얼굴은 닮아가지 못하지만은 천사의 얼굴은 닮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사의 얼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이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닮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행편인가 하면은, 스데반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마찰이 돼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곧 죽게 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제 곧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스데반의 마음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정말 어떤 경우는 내가 참 이런 모습이 잘 됐나 못했나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어떤 비굴하게 좀 목숨을 구걸해 볼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나 원망 불평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될 수 있는 그때에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경우라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어떤 경우라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투영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스데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그 모습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했다.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집사님을 뽑아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 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그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대구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내려올 때 그 목사님이 아마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문 목사 이리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오늘 말이다, 내가 서울에서 대구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운전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인사를 하더라.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기 직전에, 저는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전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운전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하는데, 아니 운전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도 사실은 아닌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그 운전사의 뒤통수를 봤답니다. 자기가 그 사람 뒤에 앉아 있으니까 뒤통수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요. 너무 이쁘더라네요. 뒤통수가 사람 뒤통수가 뒤통수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래요. 저는 그 운전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운전수 누굽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당당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결국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당당함이 천사의 얼굴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의 얼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사실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긴 것이 천사의 얼굴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 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비굴하지도 않고 또 비겁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당함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작은 소녀 앞에서도 난 예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얼굴에는 죽음이 드리워져 가지고 그 비겁함과 그리고 그 모습들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국자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매를 실컷 맞았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 말을 하면은 너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 앞에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했는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인데, 로이드 존스가 성령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외과 의사인데 목사님이시고, 우리 저희들 이 개신교 혹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기 성령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성령 충만을 하려면 제일 먼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반대로 기뻐도 하고 행복해 하기도 하고 감사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아니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행복해 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시고 감사해 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근심하시고 걱정도 하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참 고맙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야 고맙다, 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러면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해 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걱정을 하고, 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하지? 본래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자꾸 숨기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숨기시는데 더더욱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어제까지 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도 너무 근심하시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행복하실 때, 우리 속에 행복하실 때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의 아이디어를 묵살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한테요, 얘야 이것 좀 하거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따라하면은 걔가 한테 기분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그러면서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애가 얘 이것 좀 할래? 하고 말했는데, 아이 나 하기 싫어, 안 할래? 또 이것 좀 해라 그러는데 말도 안 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결국 안 하고 한 서너 번만 안 하면
그 아이한테 뭘 시키고 싶을까요? 안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쟤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안 시킬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자꾸 선한 생각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걸 자꾸 묵살하고 소멸시키면 성령이 소멸된다. 성령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기쁘게 하고, 성령의 선한 아이디어가 내 속에 생길 때마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다고요 막 그냥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이런 것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 때에,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까 저기 성경에 나오던데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7장요. 어디에 있죠? 7장 55절. 7장 55절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 스데반이 어디를 주목해서 봤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봤어요. 저는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요,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고 하면은 땅을 자꾸 보고 다니지 말고 하늘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땅은 쳐다보고 있으면은 가끔 한 번씩 동전은 주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안병욱이라고 하는 수필을 잘 쓰는 철학 교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안병욱 그 선생님이 쓴 책 중에 하루에 한 번쯤은 이라는 그 수필집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이라는 그 수필집 책이 단권인데, 그 속에 수필이 있어요. 제목도 하루에 한 번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참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제대로 참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번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루에 한 번쯤은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을 흘려야 된다. 하루에 한 번쯤은 땀 흘리라.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쯤은 착한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저 뭐 남의 그 짐을 잠깐 들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루에 한 번쯤은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말하기를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보라. 그래서 하늘을 보라.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보고,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저기 있고,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그곳이 바로 저기 있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참 들으면서 굉장히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초량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혹시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초랑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어머니가 초랑교회를 64년간 다니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보지 않고 평생에 한 교회를 다니시다가 제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니까 스물 몇 살에 신앙생활 해가지고 한 교회 다니시다가 그렇게 권사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그 초랑교회가 제 모교인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죠? 모태하는 거예요. 모태. 제가 늘 모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태. 뭐든지 모태. 그리고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를 거기 부산에 있다가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서울로 가다 보니까 어머니 품에 또 이게 참 어릴 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서울로 가니까 뭔가 자유롭고 싶더라고. 그래서 교회도 한 번 가고 한 번 쉬고, 처음에는 한 번 가고 한 번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쉬고 그 다음 한 주 또 놀고 이러면서 이제 막 교회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좀 희미해지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가 그 군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저는 그때 하늘을 보면서 빨리 저기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스물 몇 살이에요. 두 살, 세 살 이때였어요. 그런데 빨리 저기 하늘만 보면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만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너무 하늘을 보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그냥 하늘 보고 가다가 그냥 고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늘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모습이고, 누군가 그때 내 얼굴을 봤으면 아마 틀림없이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하비 사막에 있는 군 부대에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막에 와서 살았답니다. 살다 보니까 사막이라는 동네가 그냥 사람 살 곳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했어요. 아버지, 도저히 여기는 아이 키울 수도 없고 사람 살 곳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좀 편한데 좋은데 좀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답장을 했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그러면서 너가 그곳에 산다 하더라도 너는 그곳에서 진흙을 보지 말고 별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막 그냥 나쁜 것만 생각했는데, 모하비 사막에 내가 봐야 될 게 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모하비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모하비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 요 가까운 뉴시에리의 모하비 때문에 교수가 됐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수 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모하비 사막 가서 한 몇 년 살다 보면은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ok at over there. 저 위를 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 위의 것들이 무엇인지 알 때에만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정말 알아야 땅에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건 모르면, 그건 모르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7장 60절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누구 닮았죠?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이 모든 것을 잘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언제 천사의 얼굴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얼굴을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바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뭐죠? 아모레 가요? 좌우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발라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우리 얼굴은 천사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 한 목사님의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흥회를 하면서 그분이 동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팠대.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가 하면은 이분이 꼭 설교를 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 다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꼭 하면은 손을 딱 잡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영어를 썼는데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입니까? 꼭 거기에 영어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참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말씀은 좀 틀린 말씀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몇 번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뭔가 저거 빨리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그 다음 말을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 사람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냐 하는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기가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새벽에 그 장로님 집에 갔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들은 목사님한테 뭐 자꾸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날 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왔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와서 보다가 그냥 파자마 입고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걸 따라 들어가서 장로님을 붙잡고 장로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 내가 사실 장로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당신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내가 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장로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장로님의 용서를 받아야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장로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장로님이 펑펑 그 자리에서 울면서, 목사님, 내가 못된 놈입니다.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만 했고 내가 찌르는 가시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래요. 그날 기도를 그렇게 다 마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발이 땅에 붙었는지 하늘에 떴는지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얼굴이 그때 어떤 얼굴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었을까요? 마귀의 얼굴이었을까요? 천사의 얼굴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갈 다리를 폭파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빚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빚을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그저 한 10달란트, 1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붙들고 내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50분 하라 그랬는데 꼭 50분도 안 채워도 되죠? 지금 제가 몇 분 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60절 한번 59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스데반이 그 날라오는 돌멩이 속에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가 그 돌멩이의 그 고통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마치 돌멩이를 우리를 가지고 치는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만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영혼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동요나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은 자꾸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보니까 그냥 요즘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유행입니다. 왜 이렇게 건강식품이 많이 팔리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건강식품을 주로 어떤 사람이 샀는가 하면은 60대 7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샀어요.
빨리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도 50대 후반이 돼야 아이고 이제 건강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건강을 어떤 사람들이 챙기는가 하면 20대부터 챙긴다는 거예요. 20살쯤 되면은 야 건강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건강식품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 우리의 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 사람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 운동하시죠? 예. 그러면 뭐 좀 걷는 거 하시고 또 뭐 이제 자기에 맞는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기 속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합니까? 매일 위해서 뭘 하죠? 예.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속 사람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온갖 것 다 하는데 속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영혼, 내 속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참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러므로 세상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불평 터지고 원망스러운 삶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그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그 속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438장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 한번 다 새로 피아노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전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얼굴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잘 나타내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더욱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욕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로 찌들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은 천사의 모습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얼굴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